있는 분들하고 새해 축복 인사를 나누십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하십니다. 새해는 더 건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2017년도에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의 본질을 바꾸는 교회가 되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인생의 본질을 바꾸는 복음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내 인생의 최고의 누림,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라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에 내가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다. 내가 가서 너희들의 얼굴을 보고 싶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내가 길이 막혀서 못 간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복음의 빛을 많이 줬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많이 줬어. 그래서 빚 갚으려고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가서 내가 깨달은 은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내가 좀 말하고 싶다. 지금 그렇게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몰랐을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복음의 능력을 잘 몰라가지고 정말로 엉뚱한 짓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오늘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듯이 거기 가서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연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에 같이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음 아래 감추어진 이 엄청난 능력을 사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음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된 소식인데 지상 최대의 복된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곳에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망가져버린 인생들을 다시 살려내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러한 가정을 살려내고 회복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한 지역과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면은 한 시대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큰 능력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강건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케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도 안 됩니다. 인간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 빠져서 낙심하고 죽고 싶은 입장에 처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 받으면 그 사람이 살아나게 돼요. 소망을 얻게 돼요. 꿈을 꾸게 돼요. 인생 한번 다시 살아보자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모든 지역과 나라, 미국에도, 북한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빈부귀천,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지금 구원이 필요하단 말이죠.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과학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인생들에게 절대적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필요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은 창조의 능력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거스를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거부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경제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인간의 문제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인간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인간의 문제는 과학 문제, 인간의 문제는 어떠한 사람들의 어떠한 윤리, 도덕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어디에서 찾아왔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사단에게서, 지옥에서 이것을 보고 바로 뭐라고 하느냐?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째로 가서 보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구원이 필요한데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구원이란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사단이란 존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 찾아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봐라.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봐. 그러면서 자꾸만 충동질하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생각을 하면서 하와가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씨에게도 같이 주어서 먹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그 욕구,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딱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인생들에게는 축복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 재앙과 저주가 찾아왔다라고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인생들은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안이 밝아져 버렸어요. 영적으로 피조물된 인생들이 육신적으로 변질되었다라고 창세기 6장 3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자꾸만 하나님을 눈을 피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들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피한단 말이에요. 자꾸 피해요. 에? 숨어요. 사람 눈만 속이면 되는 줄 알아.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부끄럽고 수치심이 찾아오고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와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소산을 먹게 되어지는 저주가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그때부터 우울증, 불면증, 악몽, 공황증, 그리고 가위눌림, 정신분열, 환청, 환상, 조울증, 그러면서 목류병, 이런 것들이 어디서 다 찾아오는 겁니까? 하나님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 마귀 사단에게 손에 딱 들어가면서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저는 우리 일본 그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한 1시간 정도 제가 금요일 날 했어요. 하는데 일본의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 일본과 한국은 같이 할 수가 없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절대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그냥 다 에브리바디, 다 누구에 막 오픈을 다 하고 살아. 우리 한국 사람이 단순해. 그래서 복 받는가 봐.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그렇게 마음을 닫아두고 열지 않는데요. 열지 않아가지고 어떤 두 사람이 서로 막 싸워가지고 원수를 맺어도, 원수를 맺어도 그것은 원수 맺는 그 일은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또 같이 동업할 것은 같이 한답니다. 그 일은 그대로 놔두고 할 일은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참 좋은 거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하냐? 한 가지 뭔가 조금 틀어졌다,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 그렇지 않대요. 그건 그거고, 응? 또 가야 할 길은 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 많이 삭힌답니다. 많이 누르고 삭히니까 정신 문제가 그렇게 많대요.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많고, 그러면서 방에 탁 틀어박혀가지고 방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방콕을 해가지고 안 나온대. 안 나오는데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우 개선을 위해서 좀 끌어내가지고 좀 뭔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니들은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지. 그래서 전혀 그런 그 국민들을 터치를 안 하고 놔둔대 그냥. 몇 마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그래서 일본
이 사람들과 그 가정에 정신질환자들이 그렇게 많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800만 귀신을 섬기고 있다고 하잖아요. 800만 귀신. 예?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찾아왔느냐 하면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면서부터 모든 것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 위에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다가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마귀 따라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가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와야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들에게서 왜 막 이런저런 문제가 옵니까? 한 가지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 함정 속에 빠져버려서 그래요. 질이 고아를 막노라고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사탄에게 완전히 도적 맞아버려요. 그래서 시끄러운 겁니다. 시끄러운 거예요. 인생의 이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에서 해결받는 길이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박사들이 가르칩니까? 교수가 가르칩니까? 어디에서 가르쳐주는 게 없잖아. 성경에서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참 우리는 복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예?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구원이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은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환경이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가는 현장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어.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아. 죄의식, 죄책감에 우리가 묶이면 그것은 걸려드는 줄로 믿습니다. 걸려들지 마세요. 왜? 의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의롭게 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강과 평안이 임해요. 마음속이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희락이니라. 기쁘잖아요. 기쁘잖아. 이게 어떤 김순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 미국에서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너무 좋아가지고 앞에 나와서 자기가 조금 춤을 좀 춰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춤 좀 앞에서 나와서 춤추는데 김순이 살았네, 김순이 살았네 하면서 막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더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지옥 같은 악조건의 환경 속에서도 그는 그 환경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강탈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배다른 형제 10명이 막 갈궜어요. 그런데도 주눅들지 않았어.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참
예굽이라는 다른 타국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노예가 노예로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잘못 돕는데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살아야 돼. 기쁘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고 구원이란 뭡니까? 세 번째로 구원이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라는 사람과 나사라는 사람이 똑같이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었잖아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집을 준비를 딱 해놓으면요, 어때요? 설레이잖아요. 그 집에 가서 살고 싶은 막 그런 설레임 속에서 가기 전까지 그렇게 기대하며 살잖아요. 소망 중에. 우리가 좋은 차를 하나 딱 며칠 있으면 뽑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차 나올 것을 얼마나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래요. 우리는 앞으로 잠깐 살다가 천국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잠깐이요. 인생은 안개와 같아. 화살촉처럼 빠른 게 인생이라. 금방 50, 60, 70, 80, 90, 100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네? 그런데 금방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을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천국을.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지난 주간에 만나서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요. 어떤 포럼을 했냐면은, 옛날 우리 초창기 때 예수 믿을 때는요, 이러니까 젊어서 예수 믿을 때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답니다. 저도 그래요. 옛날 어릴 때 보면은 천국, 지옥 이야기 말이고 부흥 강사님들이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막 그랬거든. 그러면서 헌금 가져와 그랬거든. 그래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지옥에 대한 무서운 걸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 몰라. 에? 그런데 요즘은 별로 천국, 지옥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하나의 추상적인 어떠한 그런 세계를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우리는 조금 있으면 우리 다 같이 가야 되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 이 세상에 좋은 게 많대요. 너무 좋은 게 많아. 그래가지고 천국이 매력적이질 않아. 네? 이게 문제잖아, 이게.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은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 친한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생명의 마음이 없으면 안타깝지만은 어쩔 수 없어 죽음 이후에는 갈라져야 돼. 갈라져야 돼.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내 가족들, 내 가까이 있는 우리 친척 지인들을 복음 전해서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나중에 눈 감으려면 힘들어요. 힘들다니까. 큰 두 번째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체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주신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언약으로 붙잡고 그림자만 보고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야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구육간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그분이 출생을 했죠. 그러면서 이 땅에 사시다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감람산에 제자들을 40일 동안 불러놓고 중요한 미션을 주고 난 뒤에 제자들이 보는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빠지거나 세상의 육신적인 쾌락에 잠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로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복음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뭐라고 알고 따라오느냐? 어떤 사람은 세리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아니야. 그렇게 나를 알아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래. 네가 땅에서 무엇이 누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맞아! 네가 나를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있구나. 네가 복 있는 사람이야. 너는 반석이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가 없어. 너에게 기도에 엄청난 열쇠를 줄 거야.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해봐라. 내가 하늘에서 응답할 것이야. 땅에서 풀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풀게 해줄 것이다. 언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돼. 올바르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어야 돼.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주님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악한 원수 마귀는 너 교회만 가. 너 그리고 말이야 뭔가 뭐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기를 하되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만 너는 뭘로 못해? 선지자로 말하라. 너는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그리고 저 세례요한처럼 알고 교회 다녀. 그리스도만 쏙 빼버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게 만들면 사탄은.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가하면 흑암이 꺾이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도록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월교회 강단에서 이 고백만 선포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다른 것 말을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질 않아. 흑암이 꺾이질 않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는 유일한 참 선지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해방시키시고 보호하시는 참 왕이 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주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 속에 적용을 해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활동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악령이 추방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야 체험이 일어나요. 이번 일본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체험해야 돼. 선교 체험해야 돼. 그리고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지면 희한한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가서 보니까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하니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린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가서 봐도 빌립 집사님이 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병든 자 그리고 또한 중풍병자, 못 걷는 자들이 다 걷게 되어지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 그리스도를.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체험하면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능력의 복음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 부귀 영화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가치가 없게 되어지고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물질 부귀 영화에 집착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양보하고 사람들과 갈등이 없어져요. 희한합니다. 최고의 가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소유하게 되어지니까 옛말은 다 양보해, 배려하고 섬기고, 그래 갈등이 없어지.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시험에 들질 않아. 시험에 들 이유가 없어. 여력이 없어. 왜냐?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창조의 능력, 전지전능한 능력 아닙니까? 에?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삶 속에서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주의 미션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깊이 묵상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있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보십시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하신 주여, 정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체험하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삶 속에서 적용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실적으로 삶 속에서 복음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